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믿는 신앙은 있으신가요? 근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계획하실까?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제목처럼 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찬양이 그 가사에 보니까 날 향하신 계획이 있는 게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다행이다. 자, 오늘 전체로 보면 이제 하나의 말씀인데,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전히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에 이어져서 이거를 좀 유대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는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의를 할 텐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일찍 제가 섰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빨리 가고, 잘 안 들으시면 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자,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죠? 이의 비유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지, 뭐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온 것은 맞지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지가 400년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경험도 없고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 말라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끝났거든요. 4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학개라든지 미가라든지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놓고 볼 때는 500년, 600년, 700년까지 더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 여러분 40년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400년 동안 주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어올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듣고 몇 대까지 내려오다가도 막 점점 그러다 끊어졌을 수 있어. 아주 생소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쭉 했는데 이 말씀이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올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먼 산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하나의 표정과 그 마음을 읽으시면서 불명했을 거란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어벙벙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유대인 스타일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의 비유라는 것은 유대인적인 스타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네. 이거 못하면 뭐 할 수 없어. 그러면 유대인 스타일로 하면 안 되고 전 세계 스타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 하면은 대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라는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자, 이제 유대인 스타일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여기 모든 나무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누가의 화법, 누가가 그 보는 어떤 관점이 조금 마태나 마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화과 나무만이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아닌 거예요. 모든 나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도 그렇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든 나무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비유의 말씀이니까 30절이에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뭐 보편적인 나무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는 건데 뭐가 빠졌냐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그냥 막연하게 싹이 나면 이게 아니고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고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시간이란 이 지금을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장차 올 마지막 때죠. 근데 그 징조는 언제 나타나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이제 살짝 언급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지금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그때 그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나중에 올 때 그 날을 그 시간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간을 보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일 하지 뭐. 내가 내년부터는 잘해야지. 이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가 다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과거가 있고 우리가 볼 때 미래가 있고 이런 거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요만한 거 불과한 거예요. 네. 자, 여기 마이크 봉이 있어요. 여기가 과거,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예요. 조그만 파리가 보면 아마 여기 안 보일 거야. 그죠? 여기 있거든, 파리가요. 예.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날라왔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야. 여기는 아직도 안 가봤어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시간적인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보여.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예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한 이유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올 날은 그거, 그 증거, 이런 거는 이런 건데 지금 보라는 거야. 지금 우리의 신앙도 지금 살아 있어야지. 내 신앙이 지금 살아 있지 못하고 죽어 있다? 이거는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데 내일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해요. 지금 잘 믿다가도 내일이면은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성경으로 볼 때에 있어서의 신앙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말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신앙은 지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주님의 재림이지만 현재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후에 될 거야. 그럼 난 9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놀다가 10년 때 가서 잘하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교회 갈게. 내가 늙으면 그때 내가 나갈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나 퇴직하면 시간도 있고 그때 그냥 내가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정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누구든지 그래 지금 하자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해. 집사님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어쩌는데 목사님 제가요 기도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나중에 지금 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돌려서 말한 거니까. 결정장애는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뜸들여. 그리고 잡생각을 집어요. 그러면 그거는 흐지부지 끝나고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인데 내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옮겨요. 결정장애를 가지면 이런 꼴을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씩 잘라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30절에 뭐 글쎄 성경 학자들이 왜 번역해내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상당히 신학적이고 성경 전체적인 개념이거든. 이게 지금 싹이 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고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이제 뭐 식물이 이제
싹이라는 것이 나기 전부터 딱 보면요, 한 3월쯤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봄이 막 되면서. 그게 좀 지나면서 한 4월쯤, 늦게는 6월 이때까지가 싹이 막 옴돌 때예요. 나무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예, 물이 한참 올라오거든. 물이 한 3월 되기 전부터 나무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나무의 그 표정이 물을 먹음으로 쫙 펴지기 시작해. 제가 이상한 말 했나? 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식물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한 6월쯤 되면요, 그래서는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의 생성 기능들이 다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알라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요. 그게 아니에요. 싹이 나면이에요. 더 지금 일찍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그죠? 싹하고 잎하고는 다르잖아요. 시간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나무에 무슨 물기가 오르고 있구나. 이거는 그 나무를 정말 애지중지하는 사람, 키워본 사람은 알고, 예, 식물을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물이 올라. 이게 다르게 보인다니까. 생기가 있어 보인다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뭔가 이제 싹이 나고 um이 돋고 뭔가 몽울이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은 식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를 리가 없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에 대한 거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언급할 때는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의 한 형태로 갖는 것도 필요하고 좋다, 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들의 그 삶 자체가, 그들의 생활권 자체가 마당이고 산이고 어든지 무화과 나무가 널려져 있어요. 태어나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을 거고 늘 무화과 나무 속에서 그들은 생활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속에서 안 살잖아. 우리는 어느 소나무? 소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는 국민의 나무예요. 유대인들의 나무입니다. 3대 나무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이 아난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그래서 이 31절에 뭐라 하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었고 26절에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25절과 26절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인이에요. 옛날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학생 청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 그게 뭐냐? 숫자 4,
S. 숫자 4의 영어 S. 4S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나는 어디서부터 말할까? 스포츠? 그래요. 스포츠. 스포츠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와요. 지금 거의 그래요. 아직 더 남아있을 거예요. 스포츠.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열광이에요. 스포츠가 신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스포츠가. 그래서 때로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배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요? 믿어도 되나? 그날 안 왔던데?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 보러 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열광하고 내 스트레스를 한 번에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스포츠 구경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지. 요 시골에서 어디를 가? 당연히 안 가지. 뭐 여러분이 대단해서 안 갔겠어? 대단해서 안 간 거예요. 하긴 여기서도 가려면 가, 그죠?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 갔을 거야.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종말 때에. 스포츠 하나는 두 번째는 섹스예요. 성적인 문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병균처럼 퍼지는 거예요. 어린애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할 것 없이 이 성에 다 오염되는 거야. 사람들이 미쳐요.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지. 지금도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뭐 많이 쓰는 용어가 뭐야? 앞에 성자가 들어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게 너무너무 많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크린. 안 했지? 스크린 안 했나? 스크린. 영화. 뭐 지금 뭐 브라운관 TV. 이제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OTT. 뭐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지났던 거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넷 땡땡땡. 그죠? 뭐 디즈니 뭐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영화나 드라마나 영상물을 보게 만드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야. 제가 서울에서 말할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 시대도 영화에 사람들이 반은 미쳐 나갔고, 네.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네. 뭐 누구는 그래갖고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 영화 이 브라운관 이것만 쳐다보고 산대잖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스크린이에요. 여기다 사람들 정신 팔리고 미치고 있잖아요. 에? 이거 아니면 못 살잖아요. 에? 밥만 먹고 나면 다 이거 보더라고. 에? 애들서부터 아니 돌도 안 되는 애들한테도 그거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고 그래 안 그래요? 걔들이 뭐하는데 걔네들도 거기에 미치고 있어. 그거 안 주면 울어. 주면 울다가도 그쳐. 그렇게 크는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청소년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하면 더하지.
애에서 어른에 일까지 이 스크린에 전부 다 지금 유혹받아갖고 좋은 생활의 편리성을 주는 기능, 유능함을 주는 기능인데 오히려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야. 그런 거. 왜 예배 끝나고 나면 토스킬 했잖아.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이만큼 스크린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권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는 거절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아이들한테 네 인생의 제1호 보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거의 다가 다 핸드폰이었어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아직도 부모님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없어도 안 봐도 된다는 거야. 난 부모님 안 봐도 돼. 근데 핸드폰은 봐야 돼. 이런 세상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스크린.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하나는 사운드. 뮤직이 아니야. 음악이 아니고 소리, 괴성 이런 거. 사운드. 마지막 때의 세계를 뒤흔드는 것이 사운드예요. 괴성이야. 그냥 사람의 뇌를 파괴시킬 만한 막 시끄러운 소리, 막 정신없는 소리. 어디를 가든 여러분 다 소리만 나잖아요. 카페를 가도 음악은 틀어주지만은 음악이 무슨 뭐 잔잔하게 흐르고 뭔가 감상한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기가 따갈 정도의 음악이 막 터져 나오고 이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 제가 마이크 쓰고 하는 이 소리도 있지만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느끼지 못하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가청 주파수라는 것은 귀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건 가청 주파수야. 용어로 말하면. 요게 한 20에서 한 2만 사이클 정도 돼요. 어려운 얘기니까. 네. 그 외에 뭐 극초단 초음파 이런 건 안 들려요. 근데 여기에 다 있어. 그러면 누가 들어? 내 귀는 못 듣는데 내 뇌는 알아 들어. 뇌파 있지, 뇌파. 이렇게 사운드라는 것, 이 소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다고 본 거예요. 아마 제가 한 40년 전, 45년 전부터 세미나하면서 이걸 강조했을 거예요. 그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고 미치지는 않아요. 돌아가면서 이런 걸 보는 거지. 뭐 야구든 축구든 뭐 이런 아주 극적인 스포츠에는 다 보면 뭐가 있냐? 다 심볼들이 다 있어요. 그 심볼들이 짐승들, 괴물들, 귀신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보여요. 이런 조짐이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한 5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가고
점점 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25절과 26절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현상 같은 것도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옛 신앙인, 옛날부터 믿었던 신앙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도 이제 파루시아, 이 재림에 대한 신앙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희망의 나라로. 노래 알아요? 모르는 세대들이 많을 거야. 희망의 나라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희망의 나라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미 수백 년에 시작했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나라를 외쳤어요.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나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까부셔야 된다. 파괴하고 없애야 되고 막 이런. 그래야지만이 그 희망의 나라가 빨리 온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어떠한 사람,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똑같아요. 희망의 나라가. 우리나라 못 살고 어려울 때니까 다 좋아했던 단어가 뭐예요? 희망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이면 7, 8은 다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좀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으로 집단 자살. 내가 그 나라 빨리 가기 위해서. 그게 일본의 옴 진리교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 말하면 재미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활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주님의 때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목회자가 이제 할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또 들으면서 공감을 하면서 같이 또 따라와 주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셔야 돼요. 괜찮겠지.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젠가 분명히 휴거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없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분들은. 근데 이 휴거 때 들림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다 믿는 사람인데 다 믿는다고 여기지만 다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돼요.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 안 하는데 주님 앞에 들림받을 신앙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올라가요. 근데 아침 뉴스에 나오는 거지.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몇 명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소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못 받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는 거지 그냥. 이 사람들은 휴가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 정말 부활 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핍박받고 순교하고 등등 이래야 돼. 그러면 어느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전에. 정말 하나님 잘 믿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그때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신앙이 안 돼서 들림도 못 받았는데 휴고도 안 냈는데 내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유혹받는 그때 살면서 과연 그 신앙을 내가 얼마만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직도 극소수예요. 순교자들 정도.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지금 잘 믿어야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면 저도 갑니다 이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 요 말씀도 원어로 보면 좀 바꿔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어대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이제 너에게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앞부분에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는 아직 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이걸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앞뒤를 이렇게 좀 바꿔서 기록을 이제 했는데 뭐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여기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과 지금과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시고 그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아직이야. 근데 이미 아직은 안 왔는데 이미 왔어요. 이제 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아직은 안 왔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가는 천국 또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 사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후대에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 건 와. 아직은 안 왔지만 와. 오는데 이미 왔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설명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또 복잡해져. 천년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음은 가는 건 맞지만 이미 그 나라의 삶, 그 나라의 성격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이기심을 이미 우리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 사람들. 근데 가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의 차이점인 거죠. 아직은 안 왔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먼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치사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 몇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세상 것에 그냥 뭐 싸우고 욕하고 속이고 훔쳐먹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됐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원어성용 그대로 번역하면 천지는 없어질 거야. 없어진다고 확정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맞죠.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없어져요, 종말에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면서 하신 말씀이고, 34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이 말씀도 보면 자, 너희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짓눌릴 것이다. 원어대로 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은 무겁게 짓눌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를 앞에다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근데 이제 헬라 성경에서는 뭐가 강조되냐?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이제 이런 건데, 뭐 방탕하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술 취하는 것도 역시 잘 아는 문제고, 이런 거 안 되죠. 생활의 염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였는데 다 그럴 수도 있고, 생활의 염려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방탕하게 살고, 내가 술 취해 살고, 내가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놓쳐요. 잊어버려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를 하게끔 만들어요.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떨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스스로.
너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훈련하라는 거야. 이 훈련하라는 말씀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생활의 염려를 갖게 되면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게 돼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 주님 재림하신 그날이죠. 덕과 같이 임한대요. 이 뜻밖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거야. 예상 밖의 일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확 치고 들어와요. 이미 늦은 거야. 우리 운전하다가도 속도가 어느 정도 뭐 시속 예를 들어서 뭐 60km, 80km, 100km 이렇게 내다가 위험을 감지해서 하면은 이미 꽝. 그게 안 되려면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하면 부딪혀요. 그게 속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예요. 내가 달리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죠? 가만히 서 있는데 달리는 차 봐봐요. 60km를 가도요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게 박으면요 60km도 사망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몰려온다는 얘기거든. 갑자기. 그게 여기서 뜻밖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똑같은 덫이에요. 올무, 덫.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함정에 빠지면 못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재주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한된 나라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르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처럼. 자, 바벨탑 사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다 임한 사건이었나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아니죠. 정신을 차려봐야 한번. 바벨탑은 쌓던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그 신할 평야에서 있던 사람만 한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 사건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거 그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갑자기 탁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 그날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저 유럽에서도 보고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 아가서 강의했는데 1월 성신 나왔잖아요. 자, 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봐요? 다른요. 그럼 근데 이거보다 더 우주적인 게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어디서든지 다 보는 거야.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좀 평소에 신앙으로 성경 말씀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5절에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가 무슨 말이냐? 원어에는 그것이 덮쳐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은 좀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것이 덮쳐올 것이다. 확 덮쳐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2+2로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 항상 기도해라. 그날에 죽지 않으려면, 그날이 와도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첫째,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쉬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신 분이었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신앙 갖고는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줄기를 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내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늘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뒷시대에 교부들이 있었고 속사도가 있었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환경이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주야 금식 안심해서 기도하셨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돼요. 밥을 여러 번 못 드셔도 기도는 하셔야 돼. 네. 저도 아침 안 먹었거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네. 잠자는 자들은 죽어요. 깨어 있어야 돼. 여기서 깨어 있는 것은 육신적인 잠 그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을 한 3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첫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삽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자고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구별하며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선과 악, 등등해. 구별해야 해요, 구별 안 하고 산다? 이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구별해야 돼요. 네.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봐야 돼요?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 하더라도, 어디를 가는 문제도, 뭐를 먹는 문제도, 뭐가 되든지 간에 먼저 구별을 하라는 거야. 과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거냐? 과연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거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야. 경건하고는 이게 또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구별들 하고 사셔요? 나는 걱정스러운데? 에? 내가 좋아하는 건 하잖아 그냥. 구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이 우선이에요. 구별이. 아니다면 좋아해도 하면 안 되죠. 예.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사람은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우선이에요. 우리 서적 책도 봤잖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사 사장이 광고를 실으면 돈 많이 벌잖아. 그죠? 그러면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요? 술 파는 광고, 그런 거 광고해달라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거 저런 거를 내가 광고 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절. 이제 우리 신문사는 그런 거 싫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예? 그 유명한 가수가 세상 가수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제 불러야지. 그래갖고 세상 노래 이제 접고 복음 가수로 바뀌고. 다르잖아요 벌써.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 못하는 거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신앙이 진짜다라는 거지. 어떻게 도전이 좀 되실래나? 다음 주에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의식. 예. 깨어 있다는 얘기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야. 의식. 그 동네도 의식. 의식이야, 의식. 의식이 죽은 자는 깨어있지 못해요. 의식. 정신력,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해야지, 어쩌야지 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안 돼, 그게.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거지.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 그래야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36절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기도가 있고 깨어있음이 있어야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냐?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주님 앞에 못 서요. 설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그날 서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나는 안 되거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환난이나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고 문제가 안 되고, 당연히 주님 앞에는 우리가 서게 되고, 거기서 면류관 받게 되고, 주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무슨 뭐 사도 바울께서 뭐 누가, 그게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오리지널적인 거지. 사람은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사람은 뭐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37절 8절인데,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 무슨 뜻이냐면 언어로 보면 매일같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낮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낮에만이에요. 낮에만이라는 요 한정된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하는 거죠. 이 쉬시니라고 했는데
요 말도 무슨 말이냐면 밤을 보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감람원에 그 건너가면 바로 감람원이거든. 거기 가서 유숙했다는 거예요. 밤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요. 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갔다. 자, 모든 백성이에요. 상당히 뭐 강조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도 유대인이니까 뭐 이방인 중에서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제껴놓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대요. 이른 아침에. 이 이른 아침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면 동틀 무렵이에요. 언어로 보면. 그러면 시간적으로 약 한 새벽 6시쯤 될 거예요. 그때 여명이 이제 이스라엘은 되거든요. 동틀 무렵에 나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나간 거야? 예수님도 취침하시고 일어나실 때가 동틀 무렵에 일어나셨거든요. 예수님 안 계신데 먼저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왜 그들은 왜 그 동틀 무렵에 왜 성전에 나갔을까? 말씀을 사모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 틀린 말은 아니요. 맞죠. 맞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사람이 많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자리를 선점해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싶은데 앞에 없으면은 인산인해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일찍 오잖아. 앞자리에 안 앉으면서도. 그분들은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참 그 말씀이 진리고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궁금한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 돼서 나가기는 하는 건데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야. 또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나가는 거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도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안 보여. 목사님도 요만하게 보여. 요만하게. 그러면 그 서울에 옛날에 김상훈 목사님 그런데도 새벽 기도회를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5시 이렇게 하잖아. 집에서 2시 3시에 나가요.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 늦게 가면 시간대에 가면. 그러니까 앞자리 가려고 한두 시간 일찍 가는 거야. 택시 타고 막 이렇게 서울에서. 열정이 대단한 거죠. 누구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요 서둘러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자리 없다. 빨리 가자. 나는 이거를 주님이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늦게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빨리 가자. 이 38절은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성전에 나갔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38절까지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 보면 그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도형이 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당 이방인의 뜰 할 것 없이 메어 찰 거야. 근데 거기서 뭔 소리가 들리겠어요, 솔직히.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서둘러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